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탔던 유물들을 가져갔으니 이미 아브라함이 준비를 블레셋 사람의 그 유물들을 들였습니다. 이삭이 그 유물들의 이름을 레아가 그런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풍부를 위한 기도. 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어릴 때 특별한 경험을 한 인물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식이 이삭이고, 이삭이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어릴 때 10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번제단 앞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미리 예비된 양을 준비하셔서 이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 그런 강한 충격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유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거부가 되고 또 믿음의 풍부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자그마치 얼마만큼 복을 주시냐면 100배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00배. 하나님의 한량없고 무한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거부가 된 이삭,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복을 드렸는데요, 이 이삭이 거부가 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그의 목자들을 시기하여서 이제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희 목자들이 이제 큰 거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 곁을 떠나라. 그래서 이삭은요, 그 자리를 떠나서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뺐냐면요.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뺐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물이 에셈, 또 두 번째 우물 팠는데 또 빼앗깁니다. 그 두 번째 우물이 신나, 또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이 르호봇. 그런데 더 이상 뺏지 않고 또 이 우물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영적인 우물을 파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우물을 파야 되는데 어떤 우물을 파냐면 샘 근원까지 우물을 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자, 우물을 파는데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데 어디까지 파야 되냐면 샘의 근원까지 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샘의 근원. 여러분, 땅이 이렇게 보면은요, 이 땅 속에는요, 물이 흐르는 이 물맥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맥을 따라서 이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파면은 물이 나올까요? 1m, 2m. 정답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물 근원까지 파야 된다. 여러분, 물 맥에 따라 이게 달라요. 어떤 데는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지만 어떤 곳은 더 많이 파야 돼요. 그런데 물이 나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물의 근원까지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씩 하는 기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까지 이 우물을 파야지 물을 얻을 수 있듯이요, 기도에도 그 근원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수, 생명의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샘의 근원까지, 물의 근원까지 우리가 그 영적인 깊이를 파고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요,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메꿔놓은 그 아버지가 팠던 이 우물을 이 아들 이삭이 다시 파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요, 어떻게 파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이 메어놨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우물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대에 팠던 그 우물을 계속해서 파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 신앙의 그 깊이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서부터 팠던 그 영적인 우물, 그 우물을 우리가 파내려갔을 때 우리가 그 물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파서 물을 얻었던 그 샘물, 비록 지금 현재는 다시 흙으로 덮여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을 때 우리는 그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믿음의 우물을 받습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믿음의 선조 세대에는요,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했고요, 하루 3끼만 먹어도 정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요. 이 서울 삼각산이나 이 부근에 가면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 가고요, 냉랭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사상에 팽배해져서요, 자기만 알고 또 이웃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점점 소외되고 고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부모가 했던 그 믿음의 우물을 계속 팔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연조를 따라서 그 믿음의 우물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아들 이삭이 그 우물을 파 내려가듯이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우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무지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녹아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녹아 없어지고요, 이 땅도 녹아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왔는데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들 이삭이 샘 근원까지 우물을 받듯이 우리는 기도의 우물을 성령의 생수가 나올 때까지 파야 됩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받듯이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팠던 그 신앙의 우물을 파 내려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해야 될 바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